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등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 또 청소년들 사이에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참 많죠. 그 신조어들 중에는 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좀 난해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존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취존. 네, 취향 존중. 이런 건 좀 자주 들어서 좀 아는 것 같습니다. 팩폭은 뭔지 아십니까요? 팩트 폭력 그런 말이죠.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먹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이렇게 축약된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 신조어 중에 줄임말 중에 또 하나가 열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폭. 열폭하는 것 좀 봐라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열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등감 폭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이죠.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터지는 비논리적인 분노, 짜증을 비하할 때 열폭한다라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 이 열등감이란 폭발력을 가진 그 뜨거운 감정인데요.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자칫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은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그 자기 관점의 문제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열등감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라고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부분이 약해 라는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그런 자기 관점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지거나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하면서 생겨지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수치심이나 무력감,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결국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드는 감정이고 자기 몫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진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이란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집단적으로 열등감이 폭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열등감에 젖은 말들을 쏟아내고 스스로 패배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등감이 폭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열등감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열등감을 딛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을 패배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은 열등감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은 주로 4가지 심리를 먹이로 열등감은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4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죠. 바로 무능감, 자격지심, 피해의식, 다친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첫 번째인 무능감, 이 열등감의 첫 번째 심리인 무능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본토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그들은 성읍은 튼튼하고 그래서 심히 싸우기가 매우 곤란한 굉장히 어려운 족속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가나안 땅 남쪽, 북쪽, 바닷가 연안까지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보고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의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잘못된 보고를 쏟아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막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열등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갈렙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자꾸 그 자기 내면에 감춰졌던 열등, 나는 못해, 우리는 약해 이라고 하는 열등감들이 스물스물 무능한 자신의 감정들이 터져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무능감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함께 더해지면서 무능감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열등감은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지심,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부족해 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과 나만 없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요, 다른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지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있고 나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을 매우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하하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나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격차가 큰, 너무나도 크게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지심은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요. 내가 없는 것은 정말로 쓸모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갈아내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미리 말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땅이 그 거주민을,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이 거주민을 삼킨다는 말은 그 땅이 원래 쓸모없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굶어 죽는 땅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그래서 끝없이 싸우고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끝없이 전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난제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설령 차지했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땅에서 버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결국 그 좋은 땅에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섞여 있는 평가인 거죠. 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메뚜기로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너무 커요. 그 땅 거주민들은 너무너무 큰 강한 민족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 비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들이 볼 때에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정탐을 갔다 온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격지심, 나는 부족해, 저들과 비교할 때 난 너무 부족해 라고 하는 자격지심에 의해서 터져나온 말들인 거죠. 이렇게 자격지심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은 극단적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꼼짝하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스스로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세 번째로 열등감의 세 번째 심리는 피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항상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거죠. 이 피해의식은 삶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희생양을 삼고 그들을 공격하는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울면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희생양을 찾는 그런 폭력성을 그들이 드러내게 되죠. 이처럼 무능감과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서로 뒤엉키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이 폭력성이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열등감의 네 번째 심리는 다친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안 돼.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깜깜해 라고 하는 거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과거 속으로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의식. 이게 바로 열등감의 모습인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애굽으로 이끌 만한 지도자를 물색할 정도로 그들은 과거로 재빠르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고 가나안 땅으로 미래를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들이 미래로 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해. 그러니 과거를 되돌리면서 왕년에 과거에 좋았던 걸 자꾸 떠올리면서 그땐 그랬지라는 과거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열등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못해요. 두렵기만 한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한 두려움, 그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가능하면 옛날 방식, 가능하면 안전한 것, 그렇게 닫혀있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고 희망과 소망과 밝은 에너지보다는 우울하고 자꾸만 뒤로 이게 바로 열등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열등감의 심리를 제가 한번 보면서 야,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매우 나와 닮았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참 열등감과는 먼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이런 열등한 요소들, 열등감의 어떤 그 뿌리들이 곳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모습을 좀 우리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부 남의 이야기처럼 아유 저건 나와 관계없어, 아유 저 사람들이 뭐 이야기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점점점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뭐 운명이겠지 라고 살아간다면 우리 몫에 주어진 행복, 그것을 오히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어떻게 이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고민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거를 그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열등감을 딛고 이겨내는, 승리하고 축복의 자로 나아가게 하려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감이고 또 하나는 효능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등하다, 어떨 때 열등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남들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때, 나는 남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스스로 존재감이 약해지죠.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면 존재감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말 한마디 던져도 금세 인싸가 되죠. 중심 인물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죠. 근데 내가 말을 더하고 뭔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때, 그때 나는 존재감이 없구나, 동시에 나는 참 쓸모가 없구나, 효용 가치가 없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존재감과 효능감이 작을수록 열등감은 반대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존재감이 약해지고 자기 효능감이 점점점 약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동시에 인생을 행복하다, 인생 즐겁다, 이런 감정 또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고 우울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때요?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받는 자녀야. 이런 긍정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면 자기 존재가 그래 내가 이런 존재지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이 강화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자존감이 생기고 커지고,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감만 불어넣어주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효능감만 키워주는 말만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 Love Yourself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노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 노래대로 그래 나는 스스로 참 귀한 존재야, 나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그런 심적인 요법을 쓴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느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갖고 있는 열등한 그런 감정들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좌우하는 모든 심리 또는 모든 자기 의식 체계, 그 모든 것들은 일종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 이미 그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관을 결정하는 또 더 깊은 시대의 문제가 있는 건요, 그건 믿음, 신앙이에요. 요즘 우리 종교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지 않고 에이 종교 필요 없어 라고 점점 외면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기술과 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이런 초과학적인 시대일수록 그 다른 면에서는 더욱더 그 깊은 종교적인 그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주는 영성이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이 영성,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서 모든 것이 발생되고, 그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한 그 어떤 감정과 행동들을 극복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저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마인드 컨트롤만 한다고 해서 열등을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갈렙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다만, 다른 것 말고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만 뭘 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열등감에 폭발해서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죽겠다,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현실을 보면서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 갈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 불순종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더욱 깊은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깊이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깊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열등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특별한 대상에게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받은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선물은 점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을 이제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를 자꾸 묵혀두고 외면하고 감춰두지 마시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씀했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갈 때에 열등감의 그 기절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딛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부분을 보고 비교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조망하는 그런 넓은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은 세상을 열등하다, 또 세상을 우월하다 라고 구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뭘 보면서 아,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거는 고급진 거고 이건 좀 고급지지 않는 싼 거야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중요해. 그게 굉장히 의식이 강한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돈 많은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고 돈 적은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겠죠. 어떤 사람은 외모, 자신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외모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너무 우월한 사람이고 미모가 좀 떨어진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에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학력이 높은 사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어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사람들 중에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신장, 키가 좀 큰 사람은 굉장히 우월해 보이고 신장이 작은 사람은 열등해 보이는,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내면에서 은근히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신장, 사람의 외모, 사람의 크기를 보면서 우열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이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 자꾸 그들의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고요, 힘도 세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전투력도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 나니까 자기들은 뭐처럼 보이냐면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이 약하니까 전투력도 약해서 싸워봐야 백전백패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의 한 부분. 가나안 사람들의 종합적인 참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정한 신장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열을 정할 수 있습니까? 키를 갖고. 자, 힘이 좀 센 사람과 힘이 작은 좀 덜 센 사람은 그것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절대적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씨름할 때는 될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힘, 신장과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전투력이 무조건 강합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머리 써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하나 빵 날리는 게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순간 이런 유혹에 빠져요.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게 겁이 질려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키 크고 힘이 세고 성벽이 두터운 그 한 부분을 보고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전체를 평가하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객관적으로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성벽이 두껍고 무기력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해. 그 부분을 인정해요. 그러나 온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전체의 그림을 보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 전체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최근에도 백내장 수술, 저도 최근에 잠깐 했는데 눈 수술도 했고요. 암이 생겨서 수술을 했고요. 또 신장에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수술했고요. 얼마 전에는 혈변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대장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다. 나는 찬송을 하면 빠르게 부르는 게 너무 힘들고 느리게 부르고 음정도 박자도 잘 못 맞춘다.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탁월하지 않다.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데 지금까지 그래도 목사로 목회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나를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분을 안 지가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그 2년 동안 그 거의 막 몇 달에 한 번씩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 기도해달라는 계속 연락이 오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지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열등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눈,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암덩어리처럼 패배자로 만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열등감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갇혀 스스로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린 미래를 두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 또 다양한 축복들, 때로는 슬픔도 아픔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삶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몫을 주셨어요. 우리가 제한된 어떤 특별한 지역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은 꼭 그 부모님만 만나게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 붙여주셨죠. 세상의 많은 학교 중에 특정한 그 학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아, 이게 내 일이구나. 아, 이게 나에게 준 행복이구나. 자기의 몫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동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몫,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아, 이걸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아, 그때 그 일이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내 인생 속에 닥쳤던 어떤 일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것을 볼 때, 아, 이게 내 길이었고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런 사건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렙과 요셉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는 것을 전쟁해야 되고 거인들과 싸워야 되고 두텁고 무거운 높은 성벽을 기어 오르는 그 치열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는 젊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 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 그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자신의 부르신 곳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가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나이가 들어 8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라도 그 길이 나의 길이니까 나는 그 길로 가겠다고. 누구도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험악한 곳이지만 내가 가서 그곳에 싸우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 갖고 몇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2사람 나눠 먹으면 그냥 끝이지 않을겠어요? 요까지 것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요까지 것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요까지 끝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누구에게 손에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 하나님에 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물들을 내려놓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요까지 것밖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만 손해봐, 나는 미래가 없어.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요까지 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요까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한번 이름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인도에서 그 부모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중에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또 다른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님께 와서, 수녀님, 지금 얼마만큼밖에 돈이 남지 않았는데 그 돈을 이거 다 쓰고 나면, 음식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녀님이 물어요. 수녀님, 돈이 얼마 있습니까? 네, 이만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그 돈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그 수녀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돈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그 수녀님은 그 작은 돈만 보면서 쩔쩔매면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그것을 없애버리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이 더 큰 고아원 시설을 짓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수녀님, 그 고아원을 이렇게 짓겠다는데 지금 재정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말하기를, 우리에겐 3실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 갖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합니까?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히 그 모든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들은 고아원을 확충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나는 못해, 나만 없어, 나만 피해봐, 나의 미래는 어두워. 그래서 자꾸만 움츠러들어요. 작은 거예요. 요까지 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까지 끝밖에 안 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깁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 우리는 열등감을 이기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등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와 그 열등감이 폭발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우들도 여기까지 끝밖에 안 되는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열등감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